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절부터 여러분 52절까지죠.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자고요. 바로 알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그 36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단어가 2번만 나와도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36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천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헬라 원어로 바실레이아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 우리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예요. 이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어로 보면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가들이 이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마가복음 주일날 설교할 때 언젠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간단히만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여러분 그 여기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 4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먼저 길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요. 먼저 여러분 길가는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밭이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가냐? 여러분 먼저는 말씀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마귀가 곧바로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곧바로 말씀을 가져가죠.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길가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길가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하면 이해 못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마음밭의 상태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신앙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기쁨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환난과 고난 생기면 곧바로 그 말씀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바로 여러분 돌밭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이냐?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염려가 가득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에 대한 그냥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욕심, 어떤 돈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그 염려, 어떤 염려와 어떤 욕심으로 가득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내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인 사람이에요. 좋은 땅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그 말 읽고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그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땅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결정이 된대도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이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설교 드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땅이면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든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여러분 심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이 마음이 마치 좋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대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배 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머리만 커졌을 뿐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뭐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님의 도심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좋은 땅인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한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다른 복음서를 말하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요? 말씀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간직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붙들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 주여 내 마음이 여러분들 좋은 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길가보다는 돌짝밭이 나은 것 같고 돌짝밭보다는 여러분들 가시떨기가 나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이나 여러분들 그 가시떨기나 조금은 나은 것 같아도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도 다 열매 못 맺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일 때만 열매를 맺어요. 저 여러분들 오직 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요. 정말 좋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려지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땅이 있는데 땅이 스스로 지금 길가인데 땅이 스스로 자기를 기경합니까? 갈아엎습니까? 못하죠. 땅이 스스로 지금 땅에 있는 돌을 여러분들 끄집어냅니까? 못하죠. 땅이 스스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밭은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땅이 스스로 여러분들 땅을 여러분
그 기경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돌도 여러분들 끄집어내지 못하고, 가시떨기 땅이 스스로 치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땅은 자기 스스로 땅을 좋은 밭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내 마음에 염려가 없어야 되지, 염려 없어져야지, 이래서 마음이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내 마음이 욕심이 없어져야지, 내 마음이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과 고난을 받나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과 노력으로 너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땅을 뒤집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죠? 바로 농부죠. 누가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 돌 같은 거를 끄집어내죠? 농부죠. 누가 여러분 그 밭에 있는 가시떨기를 누가 제거하죠? 농부죠. 씨 뿌린 농부죠.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여러분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면서 그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대도요, 그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예수님이 어느덧 내 마음밭을 여러분 돌짝밭이었다가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 여러분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였다가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땅 되도록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나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모든 말씀이 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 이거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간단히만 나누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간단히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누룩을 비유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점 하나 딱 찍으면 그 정도 크기예요.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2m, 3m의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 공중의 새들이 쉬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바로 생명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내 안에만 가둬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드세요. 특별히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누린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주여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돼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확장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를 말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갔더니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기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 생긴 겁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 기쁨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를 맺는 건데 오직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일 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오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돌짝밭 같아서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한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아서 정말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마음이 되어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31절 3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들 다, 나의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서 확장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가정과 가문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중원과 성남과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도 기뻐했던 바로 그 농부의 그 천국을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